자,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인도받고 예배 위 같이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충만하신 우리 모두를 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시고 생명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주의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진리로 그 시간은 우리 오늘도 사는 거룩한 시간이 오니 이제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서 주시고 우리에서 저의 하나님을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또 구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리라. 아멘. 함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많은 마음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이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가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압을 받고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감동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명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가 있길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력과 세력에 준 말이죠. 권력이란 말은 누군가를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권력, 한편으로는 세력, 권력과 세력이 합친 말이 이제 권세라고 말했는데, 세력은 어떤 한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세력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라는 말은 많은 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을 말하고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이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그 말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복종하는 것, 이러한 것을 권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시죠.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만물을 움직이도록, 만물이 순종하도록 명령하셨고, 실제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금까지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반복을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틀어진다면,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또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많이 써서 시간이 틀어질 일은 별로 없죠. 하지만 조금만 우리 지난 시대는 이제 바늘 시계가 됐든 전자시계가 됐든 시계가 항상 틀어집니다. 좀 지나면 1분이 빨라지기도 하고 1분이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기억나세요? 옛날에 전화 걸어가지고 116인가요? 걸면은 몇인지 떴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하시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화기 딱 들고 이제 잘 몰라요. 기억력이죠. 누르면은 바로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 맞춰가지고 시계 딱 맞췄던 기억나세요? 시간은 아무리 맞춰도 항상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와 달의 움직임, 지구의 움직임, 그 얼마나 정확한지 그 시간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지구를 만드신 지도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매일 조금씩 틀어진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어긋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만물들은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만물이라 할지라도, 해와 달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라도 또 사람이라도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권세 있는 교훈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명령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좋은 말, 좋은 말씀, 감동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만 넘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속해 있고 그 권세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력이 나와 무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세력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고 주님께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권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권능을 동반한, 어떤 능력을 동반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권세를 대항한 자, 권세를 존중하지 않은 자, 그 권세에 대적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 하고 옛뱀이라 말하는 악한 영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에스겔 말씀 보면은 그 천사를 향해서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말합니다.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죠. 비파는 제가 기타 친 것처럼 어떤 현악기를 말합니다.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한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요. 제가 이러한 환경인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사정을 너무 잘 아시죠? 저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잘 아시죠? 주변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인데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자,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을 인정한 자는 사람들의 눈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지켜보시는 그 눈길을 인식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높아진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내치고 바로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는 잠깐 동안 이 음부 가운데, 음부란 말은 어두운 곳을 말하죠. 어두운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어둡습니다. 원수 마귀를 가둬놓은 곳이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마귀를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가둬놓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시 잠깐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허락을 하셨는가? 우리 누군가가 이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뭔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심판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 어떤 실제로 어떠한 법을 어겼는가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범죄한 것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범죄 행동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재판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직하시고 그 뜻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마귀를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불의가 드러나기까지 그 악한 불의가 드러나기까지 잠깐 그 음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둬두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흑암 권세도 허락을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성경 보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 말합니다. 결국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사단이 이 땅에서 사용한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잠깐 동안은 허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은 이 안에서 자기의 어떤 속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활동을 할 것인데 그런 가운데 그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죄를 한 번 범합니다.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는 가운데 죄를 범해도 큰 별일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듣기로는 또 부모님께 듣기로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고 죄를 범하면 나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했는데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처음엔 죄 한 번 지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한 번 움직이기 너무 두려웠는데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괜찮네. 이래도 큰 문제 없네. 심지어 이 생각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와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이 좀 이제 큰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큰 누님이 약간 저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뭔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어릴 때
아마 서우 나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서우나 아니면 예원이 나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잃을 거라고 내가. 지금 누나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잃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일러라. 일러라.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 이랬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막 표현하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 억울함 풀어주실 것 같은데.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고민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르시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가 불신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범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반복을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중간 결국 내가 범죄하는 그 모습이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멀어졌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죄였는데 마음으로만 내가 생각한 죄였는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싫어하겠지? 라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가 내가 주저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안 볼 때 한 번씩 죄를 범하니까 별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점점 마음이 내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 두려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이죠. 벌써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마귀를 이 흑암 가운데, 이 음부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네 마음껏 움직여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더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그 불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더니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불의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더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불의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그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마귀의 그 범죄가 만천하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마귀의 그 범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단 혹은 마귀, 큰 용, 옛뱀이라 말합니다. 큰 용이란 말은 여러분 용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우리가 동양에서 알고 있는 그 용,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용은 뱀처럼 생겨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상상을 한다면은 서양에서도 용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서양에서에 대한 어떤 용의 생각은 도마뱀이랑 좀 비슷한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용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발이 있습니다. 서양의 용도 날개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날개가 없더라도 어떤 그 용에 대해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그런 성경의 그 의미가 이제 동양과 서양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고 날아다니는 아직 그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의 이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아서 이 음부의 모든 세력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유혹하고 마음껏 범죄케 하는 그 영적인 존재. 결국 이제 그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을 범죄케 합니다.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뱀에게 뭐라 말씀하시면은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의 그 주 양식은 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넌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지한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아담은 그 마귀의, 그 뱀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여러 모양, 여러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불의함, 마귀의 악함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가 불의를 드러내지만 그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고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진 거죠. 죄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사망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저주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그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무너져버린,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담과 그 아담에게 속한 우리 모든 인류를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권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을 말합니다. 많은 세력을 향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권력과 세력을 합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은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라 말하는 흑암 권세자요, 사망 권세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는 권세가 없는 자는 그의 일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주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권세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마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이 길 가신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보시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왜 데리고 왔냐면은 그 아들 안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때로는 물에 빠치우게 하고 때로는 불에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 누구도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지만 저가 분명히 가난한 자의 어떤 아들이요. 저의 모습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저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세라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권세라는 것은 그 수화가 많은 사람이요. 그 말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인데 저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저가 권세가 있으니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저가 권세가 있으니 귀신이라도 순종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27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 귀신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지나간 사람이라도 저에게는 뭔가 권세가 있구나. 저에게는 뭔가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교훈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에 대하여 많이 배웠고 성경에 대해 많이 우리가 학습을 받았지만 많이 훈련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한 적이 없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겉모습은 심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부족한 자요. 풍채도 부족하고 뭔가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가난한 자요.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있구나.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원수가 나를 방해하고 속일지라도 능히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은 아담의 아들이 나오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은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첫째 예물을 안 받으시고 둘째 예물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빈이와 서와 예배는 안 받으시고 서우와 예온이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합니다. 성경에 예배라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 드렸고, 오늘은 내가 졸지 않았고, 오늘은 내가 말씀도 잘 적었고, 오늘은 내가 마음의 결단도 했습니다. 헌금도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가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가인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가인에게는 그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으니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권세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내 걸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권력과 세력이 있으시는 만주의 주시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가인이 인정했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것은 받지 않으시고 저 동생 것만 받으십니까? 마음에 죄의 소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넌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세로 나를 명할 수 있는 유일한 주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절해버리고 그 말을 듣고 거부해버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치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던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순종케 하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각이 원래는 가득했는데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으로 나는 가득했는데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날 채우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충만히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나의 것을 버리겠다는 거죠. 나의 것을 비우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방언을 말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속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참 권세자가 되어서 나를 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주 앞에 겸손하게 바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품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믿고 주 앞에 나간 자를 성령은 그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권세자의 그 권세로 오신다는 겁니다. 권세자의 그 권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나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주 앞에 바치고 겸손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 내릴 때 이렇게 쉽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말뿐인 그런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게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TV를 막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뭘 하고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취미,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과 성령 충만한 삶이 일치가 됩니까? 별로 그러지 않을걸요? 근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난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사실은 외식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실제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길 사모하는가? 실제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길 사모하는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가려면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의로운 것인지를 내가 알려면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말씀이 이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과 자유 이것을 내가 누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의 모든 영혼들, 오늘 함께한 모든 영혼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가 교회 나오면 좋아, 예배 드리면 좋아, 말씀 보면 좋아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동, 그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억지로 뭔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내가 더 기쁨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충만하게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잘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말하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또 내가 교회 나오는 어떤 그런 세월들이 있다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그냥 성령 충만, 나의 기도 제목은 그냥 은혜 받는 것 이런 말만 멋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것이 먼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말 주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체험이 되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를 주님이 따라가기를 내가 사모하고 더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표현하죠.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말로 하여금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마음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아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 과연 나의 삶은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 권세에 속한 자. 그 하나님의 그 권력과 그 세력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한 자가 되어서 그 권세인 새 교훈으로 나는
변화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 권세인 새 교훈을 따라간 자요, 그 권세인 새 교훈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보내신 장면이 나와요. 한 명 한 명 12명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보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더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 뭐 5살짜리 아이도 있고 또 8이 넘으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천국이 가까웠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의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와 무관할 것이고 내가 정말 주 앞에 설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어찌하든지 예배 성공하고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몸부림을 친다면은 가까워진 그 천국을 내가 사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권세인 새 교훈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인 새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교훈 가운데 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권세인 새 교훈이 내 영혼을 감동하고 내 영혼을 붙들었으니 나도 정말 가는 곳마다 권세인 새 교훈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혹시 아픈 자가 있거든 손 얹고 기도하여 낫게 하고 혹시 악한 영에 눌려있거든 귀신을 내쫓고 혹시 뭔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혹시 복음은 안다 할지라도 가까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사는 것이 예수 제자교회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받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로 지배받고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나라의 그 주인,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영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동안은 나라는 사람은 내가 권력자가 되고 내가 권세자가 되어서 나의 이미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권세자가 되어 주었으니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권세 있는 세교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성령 충만하게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곤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내 육신의 것을 비우는 삶이요 육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요 나에게 복인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예수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충만이 받아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대학교의 모든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이 받아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도 남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원하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 있는 세명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같이 되며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룩한 은혜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고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멘을 주시고 성령을 전해주시랍니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생기 충만한 성령을 더하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이 나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온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성찬을 할 때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주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건강하니 대신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원 구원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진 분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하시는 이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고하니 대신 주의 이름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긴 분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각각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셔서 함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축복 기도해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가지 제가 이제 안내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6월 24일이죠. 그날 예수대학교가 입당한 지는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비로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요. 보신 것처럼 벌써 자리 꽉 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지인 몇 분만이라도 초청할 수 있으면 초대해도 상관없으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하니까 오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환영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만 역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은 또 오랫동안 계신 목사님이시고 정말로 저희 역시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살아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를 찾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네, 이렇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